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32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기 위해 이 한 팔을 들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세요. 당신을 보기 위해 이 한 팔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가 서로에게 늘 언제나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늘 주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을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냐면 하루에 약 6만 번 정도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지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 숫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에 인간의 사고는 연속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를 사고의 사고 에피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고의 이 에피소드가 하루에 약 사람에게는 6,000개에서 8,000개 정도의 그 사고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는 반복적이고 자동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 올라오게 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항상 생각 속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생각을 늘 품고 살아가지만 그 생각이 항상 다 좋은 생각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오히려 그보다는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염려되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대뜸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장밋빛 인생이 그려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밀려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냥 괜히 불안하고 염려되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그냥 웃지요, 그죠? 오히려 괜히 아무 문제가 없어도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냥 염려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은퇴 후에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은퇴 후에 그동안 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또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만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삶의 기쁨과 감사와 설렘과 또 행복함이 밀려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런저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요? 그렇죠. 염려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겠죠. 그죠? 은퇴 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은퇴 후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것은 아닐까? 내 자녀들이 혹은 나를 무시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건강은 어떻게 괜찮을까?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훨씬 더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이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에 더 잠겨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 생각을 다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제대로 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무한히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다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의
지리요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많다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반복해서 마음에 품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측면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새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게 선명하게 들어오죠. 그죠?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다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더 선하고 의미 있는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 선하고 의미 있는 생각들로 품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생각들은 무엇이냐? 경건하고 참된 것,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스럽고 덕이 될 만하고 마지막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생각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품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도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 버거입니다. 3단 버거. 피자와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3단 버거. 맛있겠죠?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이 피자 버거를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냐면, 자, 이 피자 버거를 이제 10초 동안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눈을 감아 주세요. 자, 제가 10을 셀 테니까, 자, 하나, 둘, 셋, 눈 감으세요. 보지 마시고. 5, 7, 8, 9, 10, 눈을 뜨세요. 자, 피자 버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성공하셨어요? 아니죠. 계속 떠오르죠. 그죠? 네. 10초 동안 생각하지 말자고 했는데 오히려 10초 내내 이 그림이 계속 생각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테스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테스트는 원래 실패하도록 유도되어진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무엇을 생각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생각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미 이것이 우리의 심상이 마음속에 딱 그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사람은요, 금지된 것, 하지 말라고 하면 뭐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면 더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초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점을 바꾸어서 선한 것,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뭐죠? 전주 비빔밥입니다. 자,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10초 동안 이것을 그리셔야 됩니다. 전주 비빔밥입니다. 이 안에 들어간, 자, 그림
다시 보시고 여러 가지 야채들과 그 위에 고추장을 올리고 그 다음에 계란 하나를 띄우고 참기름까지 다 이렇게 둘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눈을 감으세요. 10초 동안 한번 이것이 생각나도록 여러분도 한번 10초 동안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8, 9, 10, 땡. 눈 뜨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공하셨습니까? 예, 성공은 못하셨다고요? 예, 성공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 10초 동안 제가 비빔밥을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3단 버거 생각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안 나셨죠, 그죠? 비빔밥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3단 버거 생각도 하지 못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10초 동안 부정적인 생각, 이것은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것, 가치 있고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이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일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떠오르지 않는 일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가서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 집이 생각나서 들어갔더니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는데 아무것도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밖에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집 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 그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는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생각들로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비록 그 마음에 한 번쯤은 그렇게 수리되고 청소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생각의 훈련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귀신과 관련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원리가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 방식으로는, 이 부정적인 방식으로는요 잠깐 동안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욱 적극적이고 선하고 아름답고 경건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나쁜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그 훈련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나가는 훈련이 신앙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워두지 않는 마음으로 절대로 안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더 성경적이고 가치 있고 덕이 되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경이 말씀해주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번 오늘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 교회 왔는데 누군가로부터 대단히 마음 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대단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당장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겠죠. 그죠? 예, 지금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건가? 지금 나를 물러보는 거야? 아까 그때 그냥 확 받아칠 걸. 괜히 참았네. 이런 생각,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조금 더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니지. 그래도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지. 내가 좀 더 참자. 괜히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자. 요 생각만 해도요 대단히 훌륭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순결하고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나한테 마음 상한 일이 행동과 말을 통해서 했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오늘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을까? 혹여라도 내가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한번 전화해서 내가 기도할 내용은 없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가능해 보이죠, 그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삶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17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방식으로 취했느냐,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 시기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당시에 사도 바울을 대단히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영향력,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의 사도성이 약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 봐라.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저렇게 감옥에나 갇혀있고 이게 뭐냐 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다툼으로 시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들렸을 때 상당히 불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겠죠.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런 사람들하고 상종하지도 말아라. 내가 나가면 그 인간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꼭 전해줘라.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반응했을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1장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이 상황들이 기쁘대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가치 있고 덕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 비록 그들이 잘못된 동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전파되어지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더 힘있게 전파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메인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초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성경적 생각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정적으로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생각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야겠다라는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와 같은 변화는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로 좋은 생각, 성경적이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각이 떠오르면 좋겠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우물은 물을 붓지 않아도 그 안에서 뭐가 계속 올라와요? 물을 퍼내도 계속 뭐가 올라와요?
그렇죠. 계속 샘물이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악한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본선적으로 사람은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본성적으로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악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또 하나 왜 저절로 이 좋은 생각, 경건한 생각이 들지 않냐면 우리가 매일 접해 듣고 보는 것이요 우리 영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쇼츠,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요 진실하고 경건하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덕이 될 만한 의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인지 아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정보들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겸이가 갑자기 저한테 아버지, 아빠 제가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좌를 만들어 달래요.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주식을 해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겸이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꺼냈다는 말을.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다 어떤 내용이죠? 예, 그렇죠.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가 계속 뜨고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5,000이 넘었다. 코스닥 지수가 1,000이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아마도 우리 겸이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신뢰를 드렸지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당연히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매일 접하고 보는 뉴스나 정보들이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여다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이요 이 하늘에 속한 것들일까요? 아니면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것들이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영에 관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일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일이고 육에 관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일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마약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 정부의 그 언뜻 때보다도 이 마약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 사회가 다 그거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별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올해부터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까지인가? 스마트폰 학교에서 아예 가져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의 그 뇌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이 주는 것들로 인해서 이 아이들의 사고가 굳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너무 무방비하게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너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그 사람의 마음에 두 종류의 돼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뭐가 있다고요? 돼지가 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어떤 두 종류의 돼지냐면 첫째는 육신의 생각을 먹어야지만 자라나는 육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생각을 받아 먹어야지만 영적인 것을 먹어야지만 자라는 영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챗GPT를 통해서 아주 멋지게 그림 하나 그렸는데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6대입니다. 육적인 것을 먹어야지만 살찌우는 6대. 오른쪽은요. 영의 것을 먹어야지만 살찌우는 것입니다. 자,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돼지들이 자라려면 사진 띄워주세요.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늘 세상적인 것,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 이런 정보들을 계속 넣어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6대는요 계속 엄청 덩치가 커지고 살찌우겠죠. 반대로 이 영대는요 점점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경건한 것들, 이에 관련한 것들을 계속 넣어주면요 이 6대는 점점 약해지지만 반대로 이 영의 생각을 먹고 자라는 이 영대는요 훨씬 더 건강하고 튼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두 돼지를 표현했냐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7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가 원하는 욕망이 있대요.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기뻐하고 원하는 소욕, 계속 그것이 끌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성령의 의지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체가 원하는 그 욕망만을 채운 일에만 급급하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는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혼이 말말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일에 항상 우리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함들, 부정함들, 악한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 탐심들을 뭐 하래요?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 악한 정욕과 탐심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그것은요, 땅의 것을 먹고 자라는 그 돼지에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음식 주지 말아야죠. 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 육대가 원하는 것, 그거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성령의 생각을 먹고 자라는 그 돼지에게 계속적인 음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일, 육신의 생각,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세상적인 것들 말고 경건하고 의롭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칭찬받을 만한 이 모든 생각들이 총체적으로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육을 위하여 육을 심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것은 사망이지만 영을 위해서 영을 심는 사람은요, 생명과 평안함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런 주어진 선택 가운데 바른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안에 참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큐티방이 그래서 새롭게 신설되었고 큐티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큐티를 한 번도 펴보지 못하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큐티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저녁마다 꼭 큐티를 하고 있다라는 가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행복성교회 온 성도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큐티를 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행복생교회 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니요, 큐티 안 하고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뭐죠? 셀 모임. 셀 모임을 하지 않고서는 저희 교회에 적응하시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셀 모임은 다 반드시 오신 분들은 속으로 셀 모임에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우리 교회 행복성교회 안의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했으면 하는 바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묵상하는 일, 큐티하는 일, 이것을 우리 행복성교회 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 그 일에 더욱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셀 모임 안에서 서로 더 격려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함께 여러분들 이 귀한 일에 세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권면했는데 이제 9절에 보면 행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동사는 뭐겠습니까? 행하라는 것이죠. 행하라. 너희가 들은 말씀, 배우고 들은 말씀 거기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삶으로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한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에는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물론 괴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뭐하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목회자가 목회할 때 언제 가장 힘든지 아십니까? 재정적으로 교회가 어려울 때 그때 가장 힘들까요? 아니면 성도들 간의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힘들까요? 아닙니다. 언제가 가장 힘드냐면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어떤 갑자기 질병이 생긴다거나 어떤 문제가 막 팍팍 터진다거나 그런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무엘상 26장에 사울 왕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막 시기해서 추격하다가 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머리밭에 반드시 뭘 두고 자요? 창을 두고 잡니다. 잘 때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창을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에는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늘 언제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평강은요,
문제가 있고 없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평강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간 자들의 삶에는요, 그 사람의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을 수밖에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셀 모임을 하는데 우리 청년부 한 친구가 이번에 졸업을 해도 한 학기 CCC를 더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야, 염려되지 않아? 이 중요한 순간에 염려되지 않냐라고 분명히 그 나눔이 있었는데 마음이 염려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취업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고 거기에 내 삶을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오히려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은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지각에 상황과 환경은 분명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생각, 복음적인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늘 채워야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각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늘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늘 깨어서 믿음의 생각, 복음적인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그렇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을 늘 언제나 충만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로마서 8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죠?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육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끝은 사망이지만, 두려움이고 불안함이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의 끝은 언제나 영원한 생명과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데 저희 행복선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안에 우리가 듣고 깨달은 바를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